안녕하세요. 호세아를 읽어주는 남자. 이 시간에는 호세아 7장부터 12장까지 6장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호세아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지죠. 1장부터 3장까지 호세아와 고멜과의 결혼을 통해서 음란한 여인 고멜과의 결혼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거고, 그리고 이제 4장부터 14장까지는 이제 북이스라엘의 죄악을 하나님이 책망하시고 회복을 선포하는 내용입니다. 자,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여로보암 2세 때 호세아가 활약을 했거든요. 자, 그런데 이제 나라가 망하기까지 마지막 왕이 호세아고 동명이인입니다. 호세아. 이거는 선지자고 이제 이거는 마지막 왕입니다. 자, 한 30여 년 동안 6명의 왕이 바뀝니다. 그러니까 여로보암의 아들이었던 스가랴 6개월만 통치하다가 이제 살룸에 의해서 암살당하는 거죠. 구테타가 일어납니다. 그다음에 1개월 통치하다가 므나헴에 의해서 또 암살당하고, 므나헴이 10년간 통치하다가 이제 아들 부가히야한테 2년 동안의 통치권을 넘어주지만 결국 이제 베가가 암살해갖고 20년 동안 통치하다가 또 호세아에게 암살당해갖고 마지막 왕이 이제 호세아고, 아수르에 의해서 망하는 그런 뭐 암살의 연속이죠. 왕들의 암살극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로지 왕권을 위해서 쌈박질하는 그런 시기가 바로 이 북이스라엘의 호세아가 이제 예언했던 그런 시기가 이렇게 아주 뭐 급격하게 몰락했던 시기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자, 그런 배경을 좀 깔고 여러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7장. 자, 7장 1절부터 7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이 치료가 필요한 상황이 됐어요. 자, 굉장히 위기 가운데 있었던 거죠. 그때 어떻게 합니까? 5장 13절에 이제 아수르를 찾아갑니다. 그런데 아수르가 능히 고치지 못하는 거죠. 자, 그래서 1절과 2절에 보니까 이제 환부가 드러난 것처럼 죄악을 묘사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3절부터 7절에 보니까 그런 이스라엘을 화덕에다가 비유하고 있습니다. 화덕이 뭡니까? 처음에는 잔잔한 불로 달구지만 이제 나중에는 활활 타오르게 되는 거죠. 바로 그런 하나님의 심판이 있게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자, 8절부터 12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이 국제 관계 속에서 어리석게 행하는 거죠. 그러니까 1절부터 7절은 국내 관계라고 얘기한다라면 이제 8절부터 12절은 이제 국제 관계죠. 다시 말해서 열방과 동맹했던 어떤 안전의 토대를 열방에다가 줄을 대갖고 그들을 통해 갖고 안전을 꾀했던 거죠. 자, 근데 이제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뒤집지 않은 전병. 아까는 화덕에다가 비유했는데 이번엔 이제 뒤집지 않은 전병입니다. 그러니까 위는 멀쩡한 것 같은데 밑에는 새카맣게 타고 가운데도 이제 타들어가는 거죠. 그러나 안 보일 뿐입니다. 그러나 나중에는 이제 시간이 지나면 다 타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어리석은 비둘기에다가 이제 비유를 하고 있는데 더 힘있고 대단한 그런 아수르와 이제 애굽에다가 이제 기댔던 안전을 위해서 기댔던 그런 북이스라엘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자, 12절에 보니까 사냥꾼같이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다. 아주 뭐 갑작스럽게 예기치 않은 상황에 사냥꾼같이 임하셔갖고 이스라엘을 이제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자, 13절로 16절 보니까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는 이스라엘을 이제 심판하는 내용이죠. 15절, 내가 그들 팔을 연습시켜 힘있게 하였으나, 이게 뭡니까? 그 출애굽 때도 또 광야 때도 또 가나안의 전쟁 경험을 통해 갖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강하게 훈련시켰지만 결국은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고 또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오히려 주변 나라들 강한 열방들을 의지했다라는 거죠. 자, 16절에 속이는 활이라고 했는데 결국 속이는 활이 뭡니까? 명중시키지 않는 활이라는 거죠. 명중시키지 않는 활이 뭐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자, 7장에서 그럼 북이스라엘의 모습을 화덕에다가 비유하고 또 뒤집지 않은 전병, 또 어리석은 비둘기, 또 속이는 활, 뭐 다양하게 은유해 갖고 이제 표현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자, 8장입니다. 1절에 보니까 이제 전쟁을 경보하는 나팔이 울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수가 독수리처럼 이제 덮치게 된다라는 거죠. 그럼 하나님의 언약을 깨트리고 율법을 어겼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이 심판하시게 된다라는 거예요. 자, 2절 보니까 하나님께 부르짖지만 그들의 회개가 이제 습관적이죠. 우리가 6장에서도 봤던 것처럼 하나님께 돌아가겠다고 하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찾겠다고 하지만 그러나 입 바른 소리였다라는 거예요. 회개가 없는, 회개의 행위가 없는 형식적인 회개였다라는 거죠. 자, 4절. 30여 년간 6명의 왕이 교체되는 그런 이야기들을 제가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거짓과 살인에 의한 모반, 구테타의 그 암살극의 연속이라는 거죠. 자, 4절부터 6절에 보니까 이제 우상숭배의 모습이 나오고요. 자, 8절부터 9절. 결국 이제 아수르가 집어삼키게 된다는 겁니다. 에브라임이 값주고 사랑하는 자들을 얻었도다. 조공을 갖다 바치게 된다는 거죠. 에브라임이 이제 값을 준다. 조공을 갖다 바치는 거예요.
자, 11절. 에브라임은 제단을 많이 만들지만 오히려 죄를 더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에브라임의 착각이 뭐예요? 제사가 순종을 대신할 수 있다라고 여겼던 거죠. 그냥 하나님 앞에 제사를 많이 드리면 드릴수록 하나님 그거 기뻐하시고, 이건 이제 이방신의 모습이잖아요. 그래서 제사가 순종을 대신할 수 있다. 오히려 반대가 돼야 되는 거죠. 제사보다는 순종이 있어야 되는데, 그죠? 죄를 많이 지어서 이제 용서를 위한 제단인데, 결국 그런 제단의 제사를 많이 드린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북이스라엘이 죄를 많이 지었는가라는 것을 오히려 이제 비율적으로, 그렇죠, 말해주는 그런 반증이 되는 거죠. 증거가 되는 거죠. 자, 12절. 그러나 하나님이 바라시는 게 뭡니까? 바로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자, 13절. 그들은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리라. 야, 굉장히 심각한 거죠. 애굽으로 다시 돌아간다. 무슨 말입니까? 구원 이전의 상태로 돌아가는 거고, 애굽에서 당한 그런 압제와 같이 이제 아수르에게 당하게 된다는 거죠. 자, 9장으로 가보겠습니다. 1절부터 9절. 음행한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라는 거예요. 북쪽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을 예언한 예언자가 둘입니다. 아모스랑 바로 그 호세아인데 이제 강조점이 다른 거죠. 아모스는 사회 정의를 이루지 못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책망하시는 거라면, 호세아는 이제 종교적인 타락을 특별히 강조해서 꼬집고 있습니다. 자, 3절에 보니까 이제 가나안 땅에서 쫓겨나게 된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땅이고, 가나안 땅에서 살 수 있는 조건이 뭡니까? 하나님의 언약 관계를 유지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한도 내에서는 살 수 있지만, 그걸 어겼을 때는 이제 쫓겨나는 거죠.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법을 깨트렸을 때 쫓겨나는 거와 똑같은 거죠. 조건적인 겁니다. 자, 4절. 성전이 없는 상황을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자, 7절. 형벌의 날과 보응의 날이 갑자기 닥칠 거다. 선지자가 어리석었고 신에 감동하는 자가 미쳤나니. 그러니까 미친놈 취급을 했던 거예요. 그런 선지자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대변했지만, 그렇게 그 선지자들을 미친놈 취급했던 게 이제 그 당시의 모습이었습니다. 자, 8절. 자, 에브라임, 나의 하나님과 함께한 파수꾼. 자, 그러니까 지금까지 내용을 생각해 볼 때 이제 이게 좀 어폐가 있어요. 그래서 나의 하나님과 함께한 파수꾼이며 선지자를로 바꾸면 이제 의미가 조금 더 자연스러운 것 같아요. 자, 거기 8절 유념해서 여러분 보시면 좋겠습니다. 어차피 이제 한글 성경은 이제 번역 성경이기 때문에 요 번역이 조금 더 자연스럽습니다. 나의 하나님과 함께한 파수꾼이며 선지자를 이렇게 바꾸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9절. 자, 기브아 시대를 얘기합니다. 여러분, 기브아 시대 어디가 생각이 납니까? 사사기 19장과 20장이 생각이 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레위 사람이 그 첩과 더불어 갖고 이제 베냐민 땅에 잠깐 머물렀습니다. 그때 이제 기브아의 불량배들이 그 레위인의 첩을 이제 융간해 갖고 죽이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성적으로 짓밟아 갖고 능욕했던 그 상황을 이 레위인이 어떻게 합니까? 자기 첩을 이제 12조각을 내 갖고 이스라엘 12지파에게 보내게 됩니다. 동족 상잔의 비극이 일어날 뻔했고, 이제 베냐민 지파가 그냥 완전히 몰살당할 그런 위기 가운데 빠졌던 그런 상황을 이제 기브아 시대라고 얘기합니다. 그만큼 이제 정의가 완전히 땅에 떨어지고 폭력이 난무하던 시대가 언제냐? 바로 기브아 시대였다라는 거죠. 바로 그런 기브아 시대와 똑같다. 왜냐면 이런 상황이니까. 그렇죠? 왕들이 뭐 권력을 잡는데 혈안이 됐는데, 뭐 당연히 정의가, 공의가 땅에 떨어진 세대였던 거죠. 자, 10절부터 17절. 에브라임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이제 심판을 다루고 있습니다. 특별히 10절에 보니까 이제 광야에서 포도를 만남같이, 자, 이게 뭐예요? 뜻밖의 어떤 놀라운 기쁨을 맞이하게 된다라는 거죠. 자, 14절. 호세아의 기도가 담겨져 있습니다. 아이 배지 못하는 태와 젖 없는 유방을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아이를 낳을 수 없고 기를 수 없도록 기도하고 있는 그런 호세아의 안타까운 그런 마음을 담아내고 있습니다. 자, 이제 10장입니다. 1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은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라. 바로 여로보암 2세 때 사실은 정치, 경제, 사회 모든 문화 면에서 굉장히 번성기였어요. 그래서 아주 융성했던 시기죠. 그 이후로 완전히 쇠퇴하게 됩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자, 2절에 보니까 두 마음, 종교적인 혼합주의로 그냥 꽉 차 있었던 거예요. 이미 시작 자체가 그렇습니다. 금송아지 만들어갖고 단과 베델에다가 세워갖고 예루살렘에 못 내려가게 임시의 성전을 만들고 절기를 마음대로 바꾸고 또 제사장들을 코드 인사해갖고 그렇게 시작했던 첫 단추를 잘못 끼웠던 나라가 북쪽 이스라엘이죠. 그러니까 우상 숭배로 쪄들어 있는 나라가 바로 이제 북이스라엘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3절.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자, 4절. 헛된 말을 내며 거짓 맹세로 언약을 세웠다는지. 그들의 모습이 하나님을 찾긴 찾지만 종교적인 혼합주의 가운데 뭐 뒤죽박죽이 됐던 거죠. 자, 5절.
하나님의 떠나심보다는 이제 송아지를 빼앗길까봐 더 걱정하고 있는. 야, 이게 참 이게 문제예요. 자, 12절.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그러니까 하나님 많은 재물과 예배보다는 이 두 가지를 찾으시는 거죠. 인애, 헤세드라고 이제 히브리어로 헤세드고, 그 다음에 공의, 미슈파트. 굉장히 중요한 표현입니다. 공의와 인애를 거두라. 자, 호세아서의 굉장히 유명한 구절이죠.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묵은 땅이 뭡니까? 갈지 않은 땅이죠. 또 묵은 땅이 뭡니까? 체념하고 포기한 땅이 묵은 땅이죠. 그 땅을 이제 기경하라. 자,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빛처럼 너에게 내리시리라. 야, 우리가 이제 여기서 어떤 찬양이 생각이 납니까? 저는 이 찬양이 생각나는 것 같아요.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마침내 주 오셔서 은혜의 빗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그죠? 자,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 10장 12절.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빛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예. 그래서 이 찬양이 바로 호세아 10장 12절에 그 토대를 두고 이제 기록된 그런 쓰여진 이제 찬양인 거죠. 자, 13절. 악을 바꿔라. 죄를 거두고 거짓 열매를 먹었다. 그러니까 삶이 온통 죄악으로 가득 찼다라고 이제 꼬집고 있는 거예요. 이는 내가 네 길에서 내 용사의 많음을 의뢰하였습니다. 그러니까 군사력을 의지했던 거죠. 군사력. 자, 그러니까 이 강한 군사력을 갖고 있는 아수르와 밑에 이제 애굽을 끊임없이 의지했던 그런 북이스라엘의 패착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14절로 15절. 이스라엘에 임한 이제 재앙을 선언하고 있는 거죠. 자, 살만, 여기는 살만은 아수르 왕인 살만 에셀을 의미합니다. 살만. 자, 11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1절부터 4절에 보니까 사랑하여 애굽에서 불러냈고 또 우상에게 갈 때마다 선지자들 통해서 하나님 계속해서 불러내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걸음을 가르치고 또 팔로 안았음에도 불구하고 알지 못하는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너무나 안타까워하고 있는 거죠. 자, 4절. 사랑의 줄로 그들을 이끌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11장 1절.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거늘. 자, 여러분 이게 뭐가 생각이 납니까? 마태복음 2장 15절에 헤롯이 양 2살 아래 모든 아이들을 다 죽여버려라. 사내 아이를. 그랬을 때 애굽으로 잠깐 피신했다가 이제 다시 돌아오게 되는 거죠. 그 상황에서 호세아 11장 1절 말씀을 인용하면서 애굽에서 내가 불러냈다. 이렇게 이제 인용하고 있는 겁니다. 자, 마태복음 2장 15절 여러분 생각해 보시고요. 자, 5절부터 12절에 보니까 5절 아수르 사람 밑에서 이제 포로 생활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애굽과 아수르에 의존했던 이스라엘이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아수르에 의해 망하게 되고 이제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해초를 삼아갖고 이스라엘을 심판하시는 거죠. 자, 8절부터 굉장한 내용이 나옵니다. 8절. 자, 읽어보겠습니다.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자, 아드마와 스보임은 지명 이름입니다.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켜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내가 나의 맹렬한 진노를 나타내지 아니하며 내가 다시는 에브라임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이여 사람이 아님이라. 내 가운데 있는 거룩한 이니 진노함으로 내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그들은 사자처럼 소리를 내시는 여호와를 따를 것이다. 자, 이게 8절부터 11절까지 저 유명한 하나님의 독백. 그럼 뭐예요? 에브라임을 향한 하나님의 애끓는 사랑이 잘 짙게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서 5장 12절에 죄가 더한 곳에 로마서 5장 20절이죠. 죄가 더한 곳에 이제 은혜가 넘쳤다 그랬는데 그런 말씀들이 이제 공명처럼 이렇게 들려오는 것 같아요. 어쨌든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끝끝내 떠난 그런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표현하시는 거예요. 바로 심판이 내려져야 될 것 같고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부어져야 될 것 같은데 오히려 반대적으로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켜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냐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진노와 심판이 나와도 시원찮을 판인데 파격적인 그런 대변화가 바로 요 18절부터 11절에 하나님의 애끓는 사랑이 독백처럼 굉장히 놀라운 그런 구절입니다. 자, 9절 내가 다시는 에브라임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10절 하나님의 긍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이 결국 하나님을 따르게 될 거다. 그 전에 누구를 따랐던 거예요? 5장 11절에 보니까 사람의 명령을 따랐는데 더 이상 이제 그렇게 되지 않게 된다는 거죠. 언젠가 그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회복을 하나님이 내다보시는 겁니다. 자, 11절
애굽과 아수르로부터 돌아오게 될 거다. 구체적으로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제2의 출애굽이다. 이렇게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자, 마지막 12장입니다. 11장 이제 12절부터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되는데요. 거짓과 속임수를 이제 하나님을 에워싼 이스라엘. 또 정함이 없는 유다. 그러니까 거짓과 속임수로 하나님을 꽉 에워싸고 뭐 유다도 정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런 반면에 신실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이 아주 날카롭게 대조가 되고 있는 거죠. 자, 1절. 바람을 먹으며 동풍을 따라가는 에브라임. 그러니까 헛된 것을 붙잡는다는 거예요. 바람은 뭐 붙잡을 수가 없는 거죠. 헛된 거죠. 자, 아수르와 계약을 맺고 애굽에다가 선물을 보낸다. 왜 그런 거예요? 미래를 보장받기 위해서 더 강한 나라에게 줄을 갖다 대는 거죠. 그렇죠? 예, 이게 뭐 과거만 그렇습니까?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강해 보이는 또 나에게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도움이 될 만한 것들에 의지하고 거기다 줄을 대고, 그죠? 지금 뭐 젊은 세대들이 뭐 그 영문을 끌어 모아갖고 뭐 주식을 산다든지 사람들이, 그렇죠? 뭐 부동산 투기를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돈과 연관된 것들, 이게 이제 하나의 만문, 이게 이 시대를 살아가는 이제 신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당시에 바알이 있었다라면 풍요, 그 다음에 다산, 또 농경, 해서 이제 풍족한 그런 농산물을 가져다 주는 게 바알 신이었다라면 이 시대의 바알 신은 이제 돈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자, 2절부터 6절. 야곱의 삶을 간략하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4절에 보니까 야곱이 이제 야복 강가에서 하나님께 간절히 매달릴 때 하나님 만나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 만나 주셨듯이 5절과 6절에 보니까 하나님께 돌아와 갖고 인애와 정의를 지키며 하나님을 기대하고 바라라 라고 이제 하나님이 호소하고 있는 겁니다. 자, 7절부터 14절에 보니까 자, 이스라엘과 하나님 계속해서 반복해 나옵니다. 자, 7절, 8절 이스라엘이죠. 거짓 저울을 사용하는 상인처럼 이제 약자를 취급했던 거죠. 자, 그러다 보니까 부자가 됩니다. 그래서 나에게서 죄와 불의를 찾아낼 자가 없다라고 호언장담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런데 하나님이 다 아시는 거예요. 자, 9절과 10절은 이제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개구리 올챙이 시절을 생각 못하는 이제 에브라임에게 하나님은 애굽 시절을 그들에게 상기시키고 있는 거죠. 장막에 거주한다라는 것은 광야 시절을 의미하는 거고, 또 명절날에 하던 것과 같게 하리라. 장막과 명절날, 아마 초막절이었던 것 같아요. 초막절이 뭡니까? 이스라엘 광야 40년을 하나님께서 발을 부르트지 않게 잘 먹고 잘 살 수 있도록 목자같이 양떼들 인도해 주셨다라는 것을 기념하는 게 초막절이죠. 자, 그 초막절날 어떻게 하는 겁니까? 풀, 그 다음에 나무, 이런 것들 얼기설기 묶어갖고, 이제 초막을 지어서 그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광야 시절 우리를 보호해 주셨다라는 것을 이제 기억하는 거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는 건데, 그런 게 어떤 배경인 것 같아요. 하나님 그걸 이제 상기시키시는 거죠. 자, 10절. 예언자들이나 이상 또는 환상을 통해 하고 계속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이제 부르시고 말씀해 오셨다라는 거예요. 자, 11절, 12절 다시 이제 이스라엘의 상황입니다. 불의한 길갈에서 막대한 제사가 행하여졌습니다. 그러니까 제사를 지낸다라는 것은 그들이 죄를 많이 지었기 때문에 그 죄를 처리하기 위해서 제사를 졌는데 그 제사에 예배만 있었을 뿐이지 사실은 진정한 회개가 결여되었기 때문에 제사를 드리면 드릴수록 오히려 그들의 죄가 더 많다라는 것을 증거하는 그런 어떤 모습인 거죠. 자, 12절. 야곱의 또 아람의 들, 그렇죠? 그러니까 아람의 들, 다시 말해서 야곱이 이제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가는데 이제 아람 사람이잖아요. 자, 그래서 라헬을 아내로 얻고자 이제 일했던 그런 상황들을 이제 12절에서 묘사하고 있습니다. 자, 13절. 하나님은 한 선지자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지셨고, 자, 14절. 이제 심판을 선언하시는데 왜 그래요? 이제 에브라임의 부당한 폭력, 또 억압, 압제를 하나님이 고발하시고 결국 하나님이 그들에게 수치를 돌리실 거다. 너희들이 수치를 당하게 될 거다. 다시 말해서 심판을 당하게 될 거다라고 이제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